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신다,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예수님을 늘 경험하며 살고 싶으시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가? 그것이 늘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늘 고민거리죠. 하나님께서 꽁꽁 숨어 계셔서 우리가 숨바꼭질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춰놓고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신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신가? 그 내가 잘 못 느껴지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 반대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공개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개념도 파악이 안 되고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소리로도 안 들리고 그 하나님 하면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잘 목격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을 일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 우리에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보여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내가 널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니까, 너에게 영생 주기를 그렇게 나는 원한다니까, 너희가 아무리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그 죄악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다 공개하시고 다 이렇게 오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잘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말고 늘 내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목회자는, 강단에 설교하는 자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개자다, 중매자일 뿐이다. 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의 천국을 늘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 그 일에 중매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내 내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겠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거의 종식됐다고 할 만큼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풀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복귀를 하잖아요. 물론 과거에 실망했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그런 상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왜 예배 자리에 복귀하지 않을까? 있던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시도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을까?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육신이 편한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몸이 편한 게 너무 익숙해져요. 뭐 전 세계에 있는 원하는 그 예배 실황을 방 안에서 뭐 원하는 설교를 다, 예배 실황을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정말 주님과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우리 아직 많이 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회복이 돼야 돼요. 특심교들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신 분도 있으시고, 또 계속해서 회복을 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그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참으로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편한 거에 너무 길들여지고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갈 교회가 없어, 들을 말씀이 없어, 누구를 믿어, 이런 교만의 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교단은 교파를 초월해서 학생들을 받거든요. 대학원생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학생들을 받으니까 뭐 별의별 그 교파에서 다 왔어요. 이단 빼고는 다 교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지 하는 지식들이 차오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많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신학교 1학년 되면 이렇게 좀 이게 우쭐해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설교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교수님들이 주로 목회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데, 이제 수요일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 밤이면은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는,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곳곳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교만을 떨은 거예요. 맛집을 탐방하러 다니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설명 잘하나, 누가 더 교회 크게 하나, 이렇게 자꾸 탐방을 하면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심무하는 그런 교회들 찾아갑니다. 그럼 다 재고 있어요. 저분은 교수님인데 설교는 되게 못한다. 저분은 교수님인데 교인들 1,000명밖에, 많으면 10대명밖에 안 된다. 이상하다. 교수쯤 됐는데 박사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막 교만을 막 떱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그때 만삭이었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꼭 이게 생각나시나?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수치가, 안 좋은 수치가 높다. 나중에 혹시 태어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 있죠. 왜 뭐 기형아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다 보면은 막 오 기본 수치보다도 너무 높아가지고요. 뭐 정밀 검사를 했. 근데 이제 자식이니까 뱃속에 있지만 자식이니까 막 이게 부모에게는 제일 큰 뉴스거리잖아요. 제일 큰 기도거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 생각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벌써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 속에. 예.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죠. 예. 근데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그때부터 설교가 들려와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 그렇게 졸리고 그렇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니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거든요. 야, 저 교수는 예수 안 믿나 봐, 막 이랬거든요. 저 교수는 도대체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우리 다 그러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교수님 설교가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교인들 한 10명 정도 앉으셨어요. 몇 번 갔던 교회인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 교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날 만큼 은혜가 돼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사실 알고 보니까 별 문제 아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겁을 줘서 그렇지. 근데 그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량한 뜻, 선한 뜻이 있다고 그 하나님 나는 신뢰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때 굉장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것만 기대하는가? 아니면 진짜 저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 그냥 좋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냥 엄마가 그냥 좋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일수록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좋아요. 그냥 우리 엄마는요 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정말 내가 사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좋잖아요. 난 엄마 그냥 좋아. 진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가?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뭐가 내가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그 후대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몇십 년 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성경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는 결국 누구를 예언한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정말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를 알아봤을 텐데, 야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진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구원주,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아이고 예수님 오셨구나. 아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바로 산떡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떡을 먹여줬지만 또 배고팠지 않냐? 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제 배고프지 않아. 영적으로 줄이지 않아.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깨달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그들이 영생을 원한다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 천국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잖아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자주 내게 죄사함 주려고 한다, 너에게 영생 주려고 해, 내가 천국 주려고 해 라고 자꾸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뭘 갖고 있는지 난 그거 원해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세요. 그냥 눈 먼저 그냥 보게 해주세요. 그냥 가난하니까 부자나 되게 해주세요. 뭐 중요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필요하지만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영광을 돌려 내 영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는 것은, 왜 내게 와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 라고 내게 영광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 영생을 원하지 않구나, 천국을 원하지 않구나, 생명을 원하지 않구나.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다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정말 네가 내게 가지고 있는 뭔가를 좋아하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막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아모그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아이고, 맞아. 그 목소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진짜 너도 나 사랑하냐? 라는 목소리죠.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정말 여전히 변함없이 쉼없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내 사랑 알아? 그리고 너도 나 사랑해?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에 들려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통곡합니까? 그 메시지가, 그 목소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통곡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흐느낍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 목소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자체를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구원의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유, 당신은 필요 없어, 이 거절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주야 라고 왔다면,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왔다면 그를 환영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진짜 영생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를 거절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것 가지고 왔으면 너희는 그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저 강도지만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을 믿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삶을 마감하고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그거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거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나라마저도 완전히 없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싶어서 그 백성을 계속 지키고 보호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왜 지켰어요? 천면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데 왜 끝까지 지켰어요? 왜 끝까지 보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내려갈게 그랬거든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내려갈게,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을 체결했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려간다, 내가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가셔야 되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여인이라고 했어요. 구루하는 여인, 해산이 임박한 여인,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마귀의 공격도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래서 하나님 많이 대적하기도 했어요. 사단이 막 미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니까 계속 사단은 계속 충동질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하나님 배신하도록, 하나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도록 계속 미운짓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센 반대가 있어요. 거칠은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강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거 뚫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이전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난히 사랑하니까 그 민족을 더 사단은 많이 미혹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미운 짓을 사탄이 하게 해도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한번 택정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돌아서도 끝까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뭔가 더 나라가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죠. 아세라. 자꾸 다른 신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천국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통치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영생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이 땅에 농사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이방인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인들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 만사 형통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미혹돼 가지고 늘 바알에게 미혹되고 아세라에게 미혹되고 잡다한 신들에게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신이 필요하지, 아유 뭐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다 그 나라를 그냥 없앴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무서운 그 과거의 아수르 제국, 지금 시리아죠. 지금 전쟁 난 곳, 그 시리아, 그게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그 아수르 나라 그 제국이 강성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잔인하게 멸절당했어요. 제발 깨달으라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나머지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도 좀 깨달을까 했더니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좀 깨달을까 했더니 깨닫지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저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그 나라 완전히 초토화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아주 유수한 인재들을 수많은 사람들 끌어가 버렸어요. 아마 저가 숫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수십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할 할 만한 끼가 있는 그 지식인들은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도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간섭을 안 해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간섭을 안 해도 나라가 재건이 안 돼요. 얼마나 유수한 포로들 다 잡아갔든지 수십만의 포로를 잡아갔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들 증오해서가 아니야. 왜 하나님 징계를 하실까? 왜 하나님 채찍질 하실까? 왜? 사랑하니까. 이대로 가면 정령 멸망하니까,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카드가 채찍질하는 겁니다. 매질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그랬죠. 눈물에 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재앙을 주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 제발 70년 동안 타국에 가서 표절히 깨닫고 느껴봐. 그리고 70년 동안 본토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7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에 뜨겁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영원하지 않아, 이 고통 영원하지 않아,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본고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 통치하는 것을 너희들 다시 보게 될 거다. 70년 동안 대항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랬는데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대항하고 싸우다가 또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명한 인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메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 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했죠. 원래 하나냐니 뭐 이렇게 이스라엘식 이름이었는데 아주 창시개명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종교성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의 이름의 그 뜻의 이름으로 다 이름 바꿔줬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뭘로 바뀌었죠?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는 다 개명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죠. 오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언제쯤 우리는 해방이 될까? 언제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을 텐데.
저 우리 본토가, 저 본국이 영원히 저렇게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저렇게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쓴 책,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가 쓴 책을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거, 다니엘이. 70년 후면 포로 생활 끝난다.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통곡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눈물로 무릎 꿇고 해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일들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초림도 안 하셨는데 재림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대화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구나. 7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왕들은 다 바뀌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를 고레스가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죠. 그 페르시아가 되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많은 이방 신들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쳤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고레스는 굉장히 그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왔던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이제 다 돌아가도 좋아.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 너희들이 섬겨. 앞으로 페르시아는 포로를 두지 않는다. 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 야, 그때는 유대교가 이제 탄생이 됐죠. 포로기 때. 야, 유다인들, 너희들 여호와 신 섬긴다면서. 아, 예. 그럼 여호와 신 가서 섬겨. 다 풀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을 섬긴다면서. 네. 다 도와줄 테니까, 내가 사인까지 해줄 테니까, 아무도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칙령까지 내릴 테니까, 사인까지 할 테니까 가서 성전 마음껏 쳐.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했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니, 느헤미야니, 학개니, 스룹바벨이니,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포로기에서 2세, 3세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너무 환희에 차가지고, 야,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성전을 짓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서러운 일을 겪지 말자. 가자 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게 포로기가 끝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아라고 하니까 막상 안 돌아가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90% 이상이 안 돌아가요. 왜요? 페르시아 박해도 없어. 핍박도 없어. 이방인이니 페르시아인이 메데인이니 아무런 구분도 없어. 누구든지 이곳에서 마음껏 출세할 수 있어. 가지 않으려면 안 가도 좋아. 절대로 너희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절대로 너희들 차등을 주지 않는다. 평등하게 대줄 거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 주제에 셋째 7위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진짜 왕, 수렴청정했던 왕, 그 다음에 왕, 그 밑에가 다니엘이니까 셋째 7위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쭉 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래? 내가 이 좋은 곳, 그때 당시만 해도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페르시아 하면. 지금도 불가사의한 하늘의 정원이 있잖아요. 하늘정원, 공중정원, 공중정원. 그것을 건설할 만큼 과학적으로 최첨단이었던 그때. 근데 저 황무지가 되었던 본토에 돌아가고 싶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돌아갔어요. 세상이 좋은 자는 안 돌아갔어요. 그 문명이 좋은 자 안 돌아갔어요. 아이고, 이곳에서 자식들 잘 공부시키고 교육 잘 시키고 여기서 우리 자식들 한 자리 다 하면 되지. 아유, 저 구질구질하게 우리 본토에 왜 돌아가? 여기서는 하나님 못 섬기나? 포로들이 90% 이상이 안 들어갔어요. 극소수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 안 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느헤미야 7장 6절로 쭉 건너뛰어서 66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게 좀 우리가 읽을 때나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는 아주 지루한 구절인데 잘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6절 7절 쭉 건너뛰고 66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베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자, 돌아가 했더니 합계가 42,360명. 오, 수만 명이나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또 거기서 자식 낳고 번성한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2차, 3차까지 귀환이 있으니까 이게 첫째 귀환의 숫자거든요. 3차까지 다 합해봤자 10%도 안 돼요. 몇만 명 된 것 같은데 진짜 남아있는 숫자는 90%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구질구질한 그 땅 왜 돌아가요? 황무지가 돼버린 그 땅 왜 돌아가냐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에이, 그 땅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출세 있고 애들 교육 잘 시킬 수 있고 여기서 한 자리 할 수 있고 아니 번듯한 문명이 발달된 이곳 이 도시 생활을 왜 떠나가지고 왜 구질구질하게 그거에 가서 왜 다 농토 개간해야지 성전 또 만들어야지 또 거기서 또 범패스럽게 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아니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알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